이러한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뭐인가 좀 잘못돼서 직장에서 좀 꾸중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포장마차에 둘러서 혼자서 좀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휘휘 돌지만은 자, 이젠 집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이 음주운전은 안 되는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이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참고 5분만 가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5분만 참자. 그리고 차에 올랐는데 웬일입니까? 찬바람이 얼굴을 치고 지나갈 때 그만 확 돌아가면서 술기가 올라왔습니다. 정신이 획 도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그저 큰 전주를 그냥 꽝 하고 들여받았습니다. 아이고, 차 사고 났구나. 크게 났구나. 아이고, 이렇게 나면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를 하고 죽어야지.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로 인도를 받았는데 천국 문 앞에 큰 천국 열쇠를 들고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저분이 베드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선생께서 이놈 너 지옥으로 가라 그럴 줄 알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주 인자한 얼굴로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하고 수고했다. 그런데 너 천당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이런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청년이 능청맞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왕에 자비를 베푸시려거든 천국과 지옥을 둘 다 잠깐 구경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그래서 천사의 인도로 천당에 갔더랍니다. 갔더니 천군 천사와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모였는데 조용하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음악 소리가 자기는 모르지만 희한하더랍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행복한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천국은 참 좋은 곳이구나. 나 같은 못된 놈도 여기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상쾌해지니 이건 참 천당이라는 데가 좋은 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뒷전에 앉아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지루하기 시작을 해요. 왜요? 계속 찬송만 부르니까 지루하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천당은 좋은 곳이로되 따분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다음에 지옥으로 갔어요. 갔더니 술집도 많고 아가씨도 많고 도박장도 있고 막작지근하게 담배 연기가 뽀얀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한참 보다가 역시 지옥은 좀 시끄럽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것 같다. 이게 괜찮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서 말하기를 제가 둘 다 보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이라서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라 천사의 인도로 지옥으로 가는데 아까 갔던 데가 아니더랍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너 깊은 산으로 올라가더니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데 유황불이 펄펄 붙는 데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왔던 데가 여기가 아닌데요.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이다. 그렇게 처우가 다르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생 동안 선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죽는 시간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도 마지막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요. 근데 가끔 우리는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날을 살아올 때에 어떤 때 선택의 여지가 없다. I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말 없었습니까? 이제서 생각해 보니 아니요. 얼마든지 고초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달리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전혀 다른 운명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아니, 아직도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생과 사.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 아니요. 생과 사에 있어서도 산다는 것보다, 아니 죽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윤리학자 슐레어의 4가지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쾌락적 가치를 노립니다. 감각적입니다. 젊었을 때 기분대로 소위 본능에 충실한다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나 물어보니까 대답이 있어요. 잘못된 줄은 압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탓에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럽니다. 이게 망조라고요.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게 아닌데요. 또 하나는 생명적 가치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살아야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이니까 그렇죠. 생명은 소중해요. 그러나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잘못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이거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정신적 가치가 있어요. 성취감을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것 또한 허무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이제 곧 다 잊어버릴 테니까요. 다 건망증으로 다 흘려보내야 돼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신성가치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이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는 현재냐 미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오늘 고생을 좀 더 하자. 그러면 미래가 밝게 열릴 것이고 오늘 네가 놀아버리면 미래에 아주 가슴을 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스운지만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했던 일이기에 다시 생각이 납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 갔는데 큰 텔레비전을 켰어요. 우리 한국 가정인데 텔레비에 서부 활극이 나와요. 막 마차가 구르고 총을 쏘고 하는 그 재미있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이상하게 볼륨을 딱 죽이고 그림만 보아요. 소리는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이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여기서 중요한 간증이 나옵니다. 저기서 영어가 나올 때마다 영어 말소리가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했던가 후회가 나서 가슴이 아파서 꺼버리지. 그림만 본다 그래요. 내가 그랬죠. 여보세요. 총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아마 이건
외국 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외국에 딱 들어섰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죽고 싶대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어도 못하는 게 이제는 지났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게 뭡니까? 젊었을 때 제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놀아놓고 이제 와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생각입니까? 어쨌든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바쳐야 돼요. 그런데 현재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소중한 미래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냐 남을 위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냐 남을 위한 선택이냐. 사람은 철저하게 도덕적 존재입니다. 남을 위할 때는 남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것이 되고, 나 자신만 위할 때는 어느 사이에 남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요새 와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나만 위한다고 하면서 애들에게 해야 될 희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가서 후회해봐야 도리가 없어요. 얻는 길은 남을 위함으로 내 자신도 위하는 것인데, 나 자신만 위하는 중에 그만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냐 유익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원문에는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 좋은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혹 약을 잡수십니까? 약은 맛있는 약이 없어요. 다 쓰지요. 그러나 약은 맛은 없지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탕은 좋은 것이지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잘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습관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 참 집에 딱 들었으면 그거 뭘 맛있는 걸 먹다가 좀 들라고. 아니요. 좀 더 들라고. 아니요. 좀 더 들으려고 하면 세 번째는 내가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먹으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 저녁에 그 궁지진할 때 뭐 먹는 거 좋아요. 맛이 좋고 재미있죠. 하지만은 이건 먹으면 나쁘거든요. 100번 나빠요. 100번. 뭘 먹어든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먹는 이 불쌍한 심령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말이야. 이렇게 되면 나쁜 거 알면서도 말이야. 예? 그 간단한 사건 속에서 이게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익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유익한 것을 택하지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아요. 이 멍청한 인간은 좋은 것을 택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라면 절대우선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비판할 것도 없어요. 내 생애에 있어서 절대우선,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넉넉하게 버릴 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가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또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 기준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길에 생사가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확실한 절대 기준입니까?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유익한 것을 따라갑니다. 종말론적 것입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새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일. 이거 이렇게 고생하며 전도하고 다니는 거 피곤하고 어려워요.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힘든데 그죠? 죽어서 다 홀홀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유익한 것을 택한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성적 욕망을 버리고 신앙적 의지를 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요? 어머니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죽지 못하는 운명이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저 자식을 위하여. 그래 살다 보니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못 죽어요. 죽어서는 안 돼. 이것은 의지입니다. 이건 감상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큰 열망하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 언젠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너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꼭 필요하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더더욱 유익한 것이요. 더더욱 왜요?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해요. 여러분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조그마한 사건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그저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마한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금요일날 퇴원했습니다. 금요일날 퇴원하고 주일날 여기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휘청거려서 이걸 붙들고 올라왔습니다. 그 감기 걸린 것처럼 목이 조금 휘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든요. 그저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앞으로 죽을 때 병원에 가서 너무 그렇게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곱게 돌아가세요. 부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산 사람을 못 살게 만들었다. 그렇게 야단한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이만하면 입 다물어 조용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좀 하세요. 남을 위하여. 그게 무슨 큰 걸 보따리를 주어야 남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웃는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봉사가 되는 거요. 충분한 봉사가 되는 거요. 예? 한경직 목사님 97세 때 산에 가 계시는데 남한산성에 제가 찾아가서 방문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살아서나 죽은 거야. 이거는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설교를 못하겠잖아. 혀도 안 돌아가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난 설교를 못하고 여기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늘 이렇게 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설교 못하는 지가 10년인데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 밝은 얼굴로만 계시면 예수 잘 믿으면 나만큼 사느니라. 그게 설교 아닙니까? 그 설교를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밝은 얼굴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곽 목사는 역시 설교를 잘해 그러더라고요. 사실 명설교죠. 명설교. 웃기만 하세요. 제발 한숨 쉬지 마세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걱정을 면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봉사예요. 아셔야 됩니다. 난 너희들 위해서 필요하다. 내가 여기 감옥에서 고생하지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어.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귀한 말씀을 해요. 자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자랑거리를 물려줘야죠. 우리 부모님 최고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안 그렇습니까? 자랑거리를 줘야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감옥에 있어서 이 며칠 후에 죽더라도 더 살아서 너희들에게 자랑거리를 주려 한다. 자랑을 풍성하게 하려 한다. 얼마나 위대한 가치 판단입니까? 이렇게 살 때 no shame, no fear. 이렇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말합니다. 담대하고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이 있었죠? 상업 용어입니다마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 간다. 그렇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것입니다. 유시열의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1300명 기업인을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고결한 인격을 앞세웠더라. 개인의 유익에만 집중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더라. 재물보다 인간 가치를, 그래서 재물 경영이 아니라 인간 경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드라크의 마지막 말입니다. 경영학의 대부가 하는 말입니다.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영. 편리함보다 원칙이다. 당장의 유익보다 미래에 투자하라. 권세보다 섬김의 자세다. 여러분, 사업도 알고 보면 봉사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나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준해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유익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좋은 것입니까? 모두를 위해 유익한 것입니까? 선택의 기준을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종종 빗나가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을 때에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셔서
다시 이렇게 연말을 맞게 됩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목적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확실하게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 나를 위해 좋은 것보다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따르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